이찬서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우리를 대표하여 김은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뜨겁고 힘들던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또 추석을 맞이하는데 오랜 동안 얼굴 보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과 만나서 또 정을 나눌 수 있고 또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을 느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불평하고 또 좌절하는 사이에도 한치도 어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또 느끼고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운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또한 각자 올해의 결실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각자 노력이 부족했다면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용기와 또 성실함,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각자 자기의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자신의 욕심에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고,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친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준비한 선생님들, 그리고 사도신경과 성경 읽기 준비한 찬서, 응원이,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지은경 전도사님 기억하고 또
함께해서 더욱 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 그리고 모든 우리 친구들 세상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각자 품고 있는 마음들, 또 주님께 올리는 기도들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가르침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김응원 학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다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지은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죠? 특히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덩달아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위축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어려워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당 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얻어진 일정의 돈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뭘 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먹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던 것을 살 수 있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마음껏 다 해보려고 해도 제한되어 있는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은 계획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만약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사실 먹을 수 있는 양은 이 몸에 정해져 있고, 또한 가지고 싶은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공간 그리고 시간 등 인간으로서의 제한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모든 제한들 가운데 우리는 여러 선택의 성공과 실패의 데이터를 쌓아가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매일 매 순간 다시 선택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이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이 무리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오히려 이 무리보다는 그 무리에 들지 않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배를 대고 있고 사용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죠.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내기를 청하셨고, 그 배에 올라앉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다 자신의 배에 오른 예수님이 계시기에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무리와 함께 그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아니,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무리를 가르치시던 것을 마치시고 그 시선을 오직 이 배의 주인에게 두어 난감한 명령을 하시는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던 이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시도해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기에 그 말을 무시해도 됐었지만, 무리들 가운데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고 하시는 명령에 대하여 이들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였나 봅니다. 큰 기대를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바다로 나간 이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깃대를 주셨고, 또한 10절에 이제 후로는 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 베드로를 만나 그의 제자로 이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만난 그 사람과 겪은 가벼운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의도적으로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그가 느끼는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더 나아가 그를 더 가치 있는 영생의 일로 이끌어내신 예수님의 위대한 선택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세우셔서 모인 12제자와 함께 밤낮 함께 다니시며 3년 반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 눈앞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을 볼 때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잘생겼거나 또 유쾌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니면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요즘 일부의 어부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꽤 괜찮은 직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도 당시에는 굉장히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이 고기마저 잡지 못해 허탈해하고 여러 걱정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죠. 베드로를 선택하신 직접적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적어도 세상 가치의 잣대를 평가하여 그를 바라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밤새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상상할 수 없는 양으로 채워주셔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그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셨고, 그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다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그가 희노애락의 가치를 둘 만한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이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세워주심으로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게 대하셨으며 인격적으로 자신의 제자로 초청하셨습니다. 다가오시고 또 초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그 무리 멀리에서 한계에 부딪혀 낭망하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계도구인 배로 들어와 차지하게 되니 힘이 빠진 채 수동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자신을 불러 고기를 잡아오라는 그 말씀에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5절에 볼 때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다 답하고 바다에 나아갔습니다. 미비하지만 순종의 형태로 나아갈 때 기대하지 않았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른 배를 호출하여 함께 고기를 끌어올려도 남을 만큼 7절에 배가 잠기게 되기까지 고기를 가득 채운 그들은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처음 생각해봤던 것처럼 갑자기 생긴 물질적인 부여로 자신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득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위엄, 그 영광 가운데 본능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요.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상황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현상의 넋이나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현상보다는 이 일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복의 근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의 상태, 죄인임을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니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보기도 싫어요 이렇게 하대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죄의 상태에 대하여 회개를 드리는 간절한 목소리였죠. 자신을 내치시고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오히려 더 귀한 사역을 자신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가치 있는 선택을 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선택은 지금까지도 또 이후에 영원까지도 후회 없으신 완전한 겁니다. 그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애틋한 그 마음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반하는 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이를 아시고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에게 경고하시며 그를 위하여 겟셋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셨고, 이미 배반하여 죄책감에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그 사명을 일깨우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편지, 곧 성경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선택이 맞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똑똑해서, 날마다 부딪히는 그 한계를 겪으며 우리의 약함 인정하시잖아요.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러하듯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날 선택하셨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은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가장 빛나게 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부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가장 빛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다 버리라. 이 세상과 멀리하라는 그 말씀이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최우선시하여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흠 많은 인생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연약함으로 부딪히는 모든 한계들에 대해 자유롭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자유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감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문득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가치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오늘 그리고 매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실 때 적극적으로 그 손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이뤄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며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한 주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보여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9월 12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